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의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과 은총이 저희들 삶을 채우게 하시고 곤고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편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인생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기회를 잡아 성공하려고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큰 권력을 얻습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받느라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돈 없고 권력 없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 믿는 것이 인생에 유익이 되는가 그런 의문도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부패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핀 꽃도 꺾으면 시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썩어요. 동물은 더합니다. 돼지고기 상온에 두면 얼마 되지 않아서 냄새가 진동하고 구더기가 낍니다. 맛있는 음식도 식탁에 그대로 두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곰팡이가 피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기다 더합니다. 굉장히 잘 상하고 부패합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요.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사랑하다가도 배신당하면 그것으로 아픔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 가운데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이 우리처럼 양심의 문제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잘 사는 현상,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느 세대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고, 믿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떵떵거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애쓰다 보니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죠. 그런 갈등과 고민이 이 시 가운데 묻어져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죠. 그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만 되면 누구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진단 말이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아니 악한 방법으로 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 또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부러워 보입니다. 재산도 많고 지적 수준도 높은 것 같고 기술도 대단한 것 같아요. 키 크고 잘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 같습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고 부유하고 유식한 족속과 믿으면서 무식한 족속과 누가 더 나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초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다윗 때까지도 그랬어요.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런데 믿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성공,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성공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기 성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하며 그렇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잘난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지침에 얽매이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미국에 사는데 양심선언처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학살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그것을 지금 자손들 가운데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의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가책 안 느끼고 그냥 살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고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정말 초라한 모습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황하는 모습 같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큰 벌을 내리시려는 결심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의 싹스로 성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쥐고 흔들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칼자루를 가지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지없이 칼날을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칼자루가 5년 뒤까지 그 권세가 계속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의의 싹스로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음란한 것, 더러운 것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들을 자꾸만 사용합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1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부패한 인간은 부패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두고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양심이 굳어져야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행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승리와 성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앞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안에 정직하고 올바른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주님 도우시고 온전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연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삶들 다 되도록 지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내리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